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메시지 포로 생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별처럼 살아내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6장 1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아멘. 오디오북 같아요. 소리를 내어서 읽게 하고 왕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그녀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도금 양나무,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었죠. 근데 그녀의 이름은 스타, 별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다사는 스타가 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나라 도망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사촌 오빠가 자신을 키우고 있어요. 현실은 시궁창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다고 봅니다. 유명한 사람을 흔히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란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하다사는 스타, 별 같은 존재로 에스더가 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별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별은 어두운 밤에 홀로 자신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캄캄한 세상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이러한 의미 가운데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왕은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였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타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를 아주 사랑스럽게 봅니다. 왕은 에스더를 반가워하면서 금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타난 에스더를 살게 해주는 모습인 것이죠.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며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 줍니다. 이때 이 왕에게 에스더가 무엇을 제안할까요? 왕은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의 나라 절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무슨 요청이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완전히 왕을 사로잡은 것이죠. 왕은 완전히 에스더에게 푹 빠져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소원을 물어보는 왕에게 왕을 위해서 잔치를 차리겠다고 하면서 하만과 함께 오라고 말합니다. 왕은 당장 하만을 불러서 함께 잔치에 갑니다. 왕은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계속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도 잔치를 차릴 것인데 그때 소원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롭습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감정을 절제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성하라. 성도는 슬기롭게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따라 슬기롭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하만이 착각과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왕에게 혼자 초대를 받은 것이죠. 하만은 흐뭇하게 대궐문을 나서는데 기분이 살짝 나빠집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는 화가 납니다. 일단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의 친구와 부인에게 자랑을 합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자신이 유일하게 초대된 것을 자랑하고 내일도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마음 얘기하는데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쁘다고 하죠.
결국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제거할 나쁜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장대, 높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서 처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는 것인데요. 그 왕궁에서 서성이다가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왕도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잔치 첫째 날을 보내고 나서 둘째 날 되는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책, 특히 재미없는 역사책을 보면 잠이 잘 올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왕은 갑자기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합니다. 거기에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아마도 미안했겠죠?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큰 상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상을 받습니다. 그때 하만은 자신이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는 일을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궁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갑자기 상 줄 사람이 있다. 어떤 상을 주면 좋을지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은 자신이 상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척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에요. 교만한 하만은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운 뒤에 말을 태워서 성안 거리를 다니면서 왕의 칭찬을 선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김칫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6장 10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추천한 이 상은 결국 모르드게가 받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라. 모르드게가 아주 공로를 세우고도 상을 못 받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은 구원의 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아무튼 하만 입장에서는 어째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잔치날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무엇을 간청하였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자신과 유다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민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니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에스더는 이제 자신이 유다 사람인 것을 용기를 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죽게 되었다. 자신의 민족을 죽게 하려는 나쁜 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나쁜 계획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몰랐습니다. 그 대상이 유다 민족인 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원수가 바로 하만이라고 충격 발언을 한 것이죠. 에스더는 이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 행동합니다. 결국 이야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은 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합니다. 10절 말씀.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했던 그 장대 높은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서 죽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역전, 반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 하만의 집을 얻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 대신에 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변경되어서 전국에 선포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살았고 원수들이 복수를 당합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관리가 되었고 유다 사람들이 사는 수산성에는 즐거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슬픔의 날이 변하여 죽음의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이제부터 유대인의 명절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이었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더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필이면 그날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전에 왕은 왜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날 왜 궁중실록을 보고 싶었을까요? 왜 그때 서운하게도 모르드게에게 그 전에 상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 위기에도 모르드게는 갑자기 왜 상을 받고 있을까요? 왜 하만은 자기가 받는 줄 착각했을까요? 왜 에스더는 왕에게 계속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결정적인 에스더의 소원이 왜 이때 나올까요? 그동안 신분을 속인 것을 이제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가 왜 왕의 신하의 눈에 보였을까요? 하만은 왜 거기에 그 나무에 달렸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진인사 대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되며 용기 있게 사는, 슬기롭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충성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슬기롭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십니다. 성도는 약속의 상, 구원의 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십니다. 나쁜 사람을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맡겨진 자기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겠습니다. 성도는 우연 같은 필연의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며 슬기롭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애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